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24절에 흥왕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흥왕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역시 사도행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다 하는 말은 에도켄 텐독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일한 경배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이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2절이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향하여 그를 신격화하고 신과 동일시하려고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막아서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헤롯.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결국 참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헤롯의 뱃속에 벌레들이 생겨서 뱃속을 갉아먹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 헤롯은 최후를 맞았다고 역사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누구라도 불행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자신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에 치우쳐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보다 명예 권세를 더 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행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흥황케 되는 성도,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사 짓죠. 저도 어제 가서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농사를 했어요. 농촌에 있는 사람도 농사를 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는 구걸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살기 위해서 남보다 겁절로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잠을 막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고 먹고 사는 데만 그친다면 그런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수성찬을 먹든지 때로 빵 한 조각을 먹든지 먹고 건강을 얻으면 그 건강을 어디에 써야 돼요? 그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람은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생수도 마셔요. 사람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셔서 기가를 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심지어 여가를 즐기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나누고 베푸는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뿐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죽어가는 이 옥천 땅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최후의 만찬 그림이 붙여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백작이 부탁을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무려 3년 동안에 걸쳐서 그린 겁니다. 3년, 그림 하나를 3년 동안에 걸쳐서 그렸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작품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 다빈치가 그 그림을 백작에게 보내기 전에 친하게 지내는 미술가 친구에게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림이 어떤가 했더니 미술가 친구가 그림을 보며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죠. 3년 동안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걸작이 나왔다. 이 그림을 칭찬하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특별히 이 그림 중에 예수님 손에 있는 이 잔이 정말 빛나는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빛나는 잔을 왜 갑자기 지워버리는가 하고 물으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는 말이,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네.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빛이 나야지.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 예수님보다 더 빛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테이블 위에 있는 모습으로 고쳐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제.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빛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점점 흥왕케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흥왕하여 하는 말도 헬라어로 에벡사넨이라는 말인데,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서 이 복음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한다,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고 흥왕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말씀의 성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핍박, 박해가 있었던 시대지만 핍박, 박해가 강해질수록 말씀이 더 크게 번성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흥왕은 어떤 핍박과 박해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흥왕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점점 더 흥왕하는 부흥성장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한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이수정이 고종의 후위를 입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인 츠다센이라는 선생님에게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데, 이 츠다센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거실에 들어가 보니까 한문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츠다센이 팔복을 이수정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는 한문 성경 하나를 이수정에게 내어줍니다. 그 한문 성경 읽기에 매일같이 힘쓰며 살아갔던 이수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낯선 두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신 나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책인데 그럽니까? 하니 낯선 두 사람 하는 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잠에서 깨고 난 후에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서 1885년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인쇄하게 되는 거예요. 이수정 마음에 꿈이 생겨요. 우리나라 조선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개화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내게 돼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우리 통합 측 선교사죠, 언더우드와 아펠젤라 선교사가 일본에 들려서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운 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꿈에 나타났던 이 낯선 두 사람이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보따리씩 들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양반 상놈의 차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부잣집마다 두었던 첩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선 땅에 들어오니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이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없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국 반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면 이 세상이 변찮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부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 아닙니다. 이 부조하는 일은 구제와 선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모진 핍박 박해 속에서 날마다 성장 부흥을 합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하지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설상가상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듣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헌금을 합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 구제 헌금을 모은 돈을 저들의 손에 붙여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인데, 자신들의 모교회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 일을 실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그저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나누고자 할 때 비로소 참된 디아코니아의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흥왕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된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크루즈 여행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크루즈 여행은 아직 해보질 못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크루즈 여행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루즈에 정말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큰 배인지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고 그 안에 카페도 몇 개 있고 심지어 극장도 있다 그래요. 극장도. 별의별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유람선을 타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그 용도가 전혀 달라요. 크루즈 버금가는 엄청나게 큰 배지만 거기 많은 인원을 태우지만 항공모함은 전쟁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배입니다. 유람선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쉬는 배라면 항공모함은 전투하는 배, 전투하는 배. 여러분, 교회도 유람선 교회가 있고 항공모함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유람선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항공모함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강한 영향력을, 전 세계 속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항공모함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예산의 한 10% 이상은 선교하는 일에 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당회와 성도들에게 늘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관들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을 돕고 우리 총회가 정해준 교회, 미자리 교회도 한 달도 빼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흥황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구제 선행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죠.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그 목사님, 부임하는 목사님이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근처에서 이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노숙자로 변장을 해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했어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다가와서 말을 걸어온 사람이 불과 3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사람만 와서 어떻게 오셨느냐, 아침은 잡섰느냐, 건강은 어떠냐 묻는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음식을 사려 하니까 잔돈 좀 달라 하고 구걸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한 푼을 건네주는 사람, 성도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 다 돼서 교회 들어간 스티펙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예배위원들이 막 달려와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끌고 저 맨 뒷좌석에 가서 겨우 앉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 단위로 올라오세요 하고 광고를 하니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스티펙 목사님이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으로 올라가고 성도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노숙인이 우리 교회 오는 담임 목사님이라니. 단위의 선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읽은 후에 스티펙 목사님이 오전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저들 옆에서 베풀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옥천 땅에 살며 양평 땅에 살며 내가 사는 곳에서 몇백 메타는 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내 주위에 먹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이 없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해요. 오늘 우리 주변을 섬기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점점 흥망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